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 첫째 날에 헌물 드리는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오늘 이 성경을 12절에서 89절 77절이나 읽었어요. 읽으라고 애를 먹었는데 손해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얼마나 쓰는 사람이 정성을 들여 쓰는 것인데요. 우리 보고 쓰라 그러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에따 여기 있다, 여기 물목이 여기 있다 이렇게 주고 그 표를 작성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림도 없고 표도 없고 그림도 없고 표도 없는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 성경책이다. 세상에 그림도 없고 표도 없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12지파를 읽는데도 새롭게 다 읽어지죠. 다 새롭게 읽어집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고 앞에 지휘관들만 이름이 다른데 그렇게 새롭게 읽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린 옛날에 그게 글이 없고 구두로 전해져 내려올 때 호랑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는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죠.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한 사람은 이게 빠져 있고 한 사람은 저게 빠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다 취합해서 한 개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아프리카 그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노예를 사양해가지고 와서 그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그 뿌리를 캐고 싶어서 아프리카를 찾아갔을 때 그 조상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딱 쿤타킨테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지 노예가 되어가지고 가서 엄청 이제 그 고생을 하고 아는 것 없이 그 이름만 가지고 돌아와서 그 이름을 찾을 때 누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여성이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조상의 족보를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몇 번을 해야 그걸 외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몇 대 조상을 외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의 잡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그걸 외워야 조상의 그 족보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들이 이 성경을 쓰면서 기분 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마치 후렴이 노래에서 후렴 나온 것처럼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노래도 뭐 간단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후렴 빼부르고 본 거 하면 진짜 재미없거든. 근데 다 일일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서 했는 것처럼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노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반복되는 것은 빠지고 제일 앞에 있는 유다 지파만 앞에 기록을 합니다. 17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유다 지파가 물목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지파가 다르고 그 지휘관이 다르고 그래서 다릅니다. 그 지휘관은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이 이름이 맨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 이 12지파 이름이 지휘관이 똑같이 나오고 나중에 헌물할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이 이름을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름은 다 똑같고 순서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순서가 다를까요?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순서가 바뀌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열이 중간에 가다 바뀝니다. 죽기도 하고 새로 힘이 세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서열이 바뀌어서 기록이 되는데 그거를 민수기는 역사서일까요? 역사서가 아닐까요? 역사서예요.
장세기, 출- 출애굽기, 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 레위기 빼지. 레위기도 빠지고 장출민,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고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야기지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처음과 끝이 있어가지고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처음 역사 때 인원수하고 끝의 역사에서 인원수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역사서가 이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창출, 민수, 사삼황 이렇게 읽어야 이제 읽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역대기부터 새로 쓴 거니까 그때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요거 모르고 읽다 보면은 뭐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걸 알고 읽으면 훨씬 낫죠. 그게 성경이 읽어지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 호주에 가도 그 사람들이 다 그걸로 공부해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나온 그 12지파가 받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성막을 다 지어놓고 기름을 바를 때 12지파가 가져온 것이 12소와 12마리 소와 6대의 그 포장마차. 포장마차가 지붕 있는 마차. 포장마차입니다. 그 포장마차는 비가 와도 끄떡없이 이제 그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포장마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장마차를 길가에서 판매하는 걸 포장마차라고 그러는데, 원래 거기서 지붕 있는 소가 끄는 수레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비슷하긴 해요. 위에 포장이 쳐져 있고, 다만 이제 옆에 그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드리고, 둘째 날엔 어디 지파가 드렸을까요? 이사갈. 그거 적어놨잖아요, 오른쪽에.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스불론, 넷째는 로벤, 다섯 시몬, 여섯 번째 갓,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 지파에 그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관 이름,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나손이고, 이사가리 지파의 그 지휘관은 느다넬. 그 다음에 스불론의 지파는 르우벤의 지파, 시몬의 지파는 갓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베냐민 지파, 단 지파는 에셀 지파는 납달리 지파는 이히라. 근데 이런 그런 것은 그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명한 문화죠. 그리고 나손 이런 거나 엘리압이나 엘리술, 그 다음에 슬루미엘, 엘리사마. 그런데 아버지 이름에도 보면 수리사대, 또 뭐가 있어요? 또 그 암미사대,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족보나 마찬가지. 자기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데, 그 물목에 이름이 있으면 우리 조상 거다, 우리 지파 거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기 거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챙길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근거는 없지만 믿음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게 돼요. 근데 물목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한 세겔은 이게 무게로 따지면 11점 몇 g이 되죠. 11g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대충 130 세겔 이러면은 1300g 이러면 1kg쯤 되는 거예요. 1kg. 무게가 1kg 되는 뭐를 줬어요?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은쟁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0세겔 무게로, 요거는 700g짜리 무게로 뭐라고 그랬어요? 은발이라고 그랬어요. 은발이가 우리나라 옛날에 쓰던 건데 요즘은 안 쓴대요. 안 쓰죠, 당연히. 여자의 노수로 만든 여자 밥그릇을 은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다 은발이로 해놓고 한 군데에서 은접시 이렇게 해놨어요. 은접시. 이래놨는데 정확하게 그 모양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은발이로 번역을 했을 때는 번역할 당시에 그 그릇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뭐로 번역하면 좋겠느냐. 이거는 여자들이 먹는 밥그릇하고 비슷하네. 그리고 은으로 저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여자 그릇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발이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은으로 만든 발이는 없고 그러니까 노소로 만든 발이가 여성의 밥그릇이었던 거죠. 사발이나 뭐 이런 말이죠. 사발로 어른들 뭐 저기 물도 안 떠줍니다. 물 한 사발 주세요. 이런 물 떠갈 때는 줬는지 몰라도 이 밥그릇에는 밥그릇이 따로 있지 사발에다가 밥을 퍼주거나 이렇게 아마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사발에다 먹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용 그릇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죠. 근데 그걸 번역할 때 은발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은접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부드럽고 이해하기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겔이면 700g이니까 1kg짜리보다가 훨씬 가벼운 그런 그릇이 있죠. 그 두 그릇이 있고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채웠어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섞어서 불에 잘 타고 또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 먹어도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영양가도 있고 요새 와가지고 알았지만은 탄수화물과 기름은 같이 섞여 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탈이 안 나고 많이 먹어도 괜찮고 그런 서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3절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왕 읽은 거는 13절, 14절 읽어봅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다.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4절 13개의 무게의 큰 그릇 하나다.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이 13개이면 이것 해봐야 100g짜리니까 종지보다 더 적어요. 종지보다 더 적어. 그런데 그거를 금으로 만들었으면 더 작아요. 금이 무겁기 때문에. 은보다 무겁기 때문에. 금으로 그 100g이면 몇 돈짜리 준대요. 100g이면 그걸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100g 정도면 아주 작습니다. 거기에 향 담는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향 담는 그릇이 그 유교 집안에서 쓰는 향 담는 그릇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금향 그릇. 그 다음에 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이게 지금 이걸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밑에 이제 표를 보면은 이게 나중에 요거 하고 밑에 보도록 합시다. 번제물이 몇 가지 나와요? 번제물이 세 가지. 세 가지 나오는데 전부 몇 마리씩이요? 번제물은 한 마리씩. 그리고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순양. 이 번제물은 다 순놈이고 송아지, 양, 어린 양 이렇게 해서 한 마리씩 들어가요. 각 지파마다 다 그렇게 내요. 송아지, 그다음에 순양, 속죄제물은 어린 순양. 속죄제물은요? 속죄제물은 좀 많아요. 예, 순염소 한 마리뿐입니다. 이 속죄제물은
아유, 속죄제물은 저기 네 가지가 들어가네요. 예, 속죄- 이거는 화목제물은 그렇고요. 속죄제물은 번제물은 세 가지고, 네, 그다음에 속죄물이 한 가지고, 그렇죠. 화목제는 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전부 몇 마리씩이요. 두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그러니까 어느 제물이 제일 많아요? 화목제물, 어느 제물이 제일 적어요? 속죄제물. 그 죄를 속하는 것은 순념소 한 마리 그 가격 싼 거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죄를 무슨 죄를요? 이 속건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죄까지도 다 죄가 있는 게 분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만히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번제물은 안 드리면 안 돼요. 모든 제사 중에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이 작고 순놈 양이든지 소든지 간에 순놈은 무조건 나올 테니까 그걸 잡아 넣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물은 백성들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거죠. 어쨌거나 이런 양의 한 지파가 드리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표를 보세요. 제가 표를 보고 근데 예, 화목제물도 다 숫거네요. 소는 숫 게 없는데. 예, 예. 제물은 거의 다 순놈으로 되어 있는데 뭐 순놈을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나는 정도는 뭐 거의 비슷하게 순놈 한 마리, 암놈 한 마리 이렇게 낳기 때문에 이 수가 많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고 암놈은 계속 새끼를 낳아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암놈은 좀 오래 살 수 있죠. 그 밑에 표를 보면 똑같아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지휘관 이름이 나오고 지휘관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없으면 밑에 와가지고 막 이런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딱 세트로 나올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꼭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몇 대 손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 아버지 이름 안 적어도 되지만 아버지 이름을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에 조상들이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많이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반은 언쟁반을 말하는 거고 은발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은접시. 거기다 뭘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 곡식 네, 소재물을 가루, 밀가루를 그 두 그릇에 담았어요. 기름 섞었어요, 안 기름? 섞었어. 기름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금그릇을 금그릇인데 13개밖에 안 되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그 우리 향 담는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있다. 다 순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각 한 마리씩 내. 이게 이제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씩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념소는 속죄제물로는 순념소가 유일하게 이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소, 양, 염소, 순양, 양, 어린 양 네 가지가 뭐라고요? 소, 순양, 순염소, 어린 양 이렇게 해서 각 5마리씩 잡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보면은 언쟁반과 언접시 숫자를 12개씩 다 더하면은 2400 세겔이 됩니다. 2400세겔은 24kg 넘습니다. 24kg. 그래도 뭐 무게로 따져서 한 달란트 안 되죠. 한 달란트는 34kg이니까 24kg. 한 3분의 2쯤 달란트가 되겠죠. 은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릇을 따로 계산을 했어요. 금이 120세겔, 그러니까 1.2kg.
정도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다 합하면. 그리고 향 담는 그릇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다 합하면 세 가지니까 마리수로 따져서 36, 36마리. 속죄제물은 12마리.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24마리, 60마리, 60마리, 60마리 해서 6, 38, 180에다 204마리의 제물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기름을 바르는 봉헌식 하는 날에 이렇게 많은 헌물을 냈는데, 이 사람이 많으니까 엄청난 게 많지만 이걸 다 먹어 치운다는 거죠. 그 60만 명의 장정들이 식구들과 함께 먹는 건데 그렇게 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종합적인 얘기를 이제 84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표를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틀린 게 없이 그대로 돼 있어요. 예. 18절부터 83절까지. 예. 다 통계냈어요. 88절까지가 통계낸 거 이야기한 거예요. 87절에서 오타가, 제가 노트에 오타가 났는데 그건 제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87절 노트에 좀 오타가 있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읽으면서 소제물이 아니고 속죄제. 예, 속죄제물이 순염소 12마리고 소제물은 이제 기름 섞은 그 소제물이 있죠. 네. 기름 섞은 밀가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복하면서 붙었어요. 그 번호도 지금 연거푸 붙어 있고, 그래서 그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화목 제물은 14번, 순염소는 화목 제물이 15번 되겠네요. 14번이 순염소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오늘 그 중심되는 말씀이면서 마지막 말씀인 89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이 89절까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너무 반복된 걸 써놨기 때문에 우선 신뢰감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참 읽기 힘든 거야. 뭐 그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쓸데없이 반복해놔서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사탄이 싹 들어가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89절이 읽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야기를 89절에 이야기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했다 했을 때 다 똑같아요. 뭐 똑같은 12지파가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일일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하고 똑같이 해요. 이게 아니고 남은 어떻든지 나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통계는 하나님이 내죠. 12지파니까 12마리.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몫은 한 마리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툭하면 남들 보고 얘기하는데, 이게 남들도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이러면 하나님 은혜가 안 되죠. 자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내 몫을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12명이 내 백성이다. 나 하나쯤이면 안 해도 안 될까 이러고 빼버리면, 이 물목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웃기는 성경이죠. 너무 웃기는 성경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백성이라 하고 안 들으면 빼버립니다. 무슨 뭐 아들이 아버지 말 들으면
아들이고 안 들으면 빼버리고 이럽니까? 뭐 호적에 반다고 해서 아들이 안 됩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말 들으면 백성이고 안 들으면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놀랍죠. 이,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들이 하고 있어요. 또 오늘 89절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모세가 먼저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합니까? 하나님. 모세는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거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일이 들려줘도 네가 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하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먼저 얘기했다면 책임은 내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죠. 원래 모세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했잖아. 맞습니다.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말하지 마라. 내가 할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능동적으로 안 한 거예요. 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는 모세 지멋대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했을 뿐이 모세가. 그걸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건데, 이야, 모세는 진짜 멋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대장하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이다. 이러면 사람들 다 말 듣고 말이야. 내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라 자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 같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도 막대에 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말한다고요? 정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시언자 위에, 이렇게 시언자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거계가 뭡니까? 말씀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뭘 했는데 10가지 계명을 거기다 적어가지고 돌판에 써가지고 안 지워지도록 넣어가지고 괴를 만들었어.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근거가 바로 무엇 위에 이겁니다. 뭐가 기준이 돼? 무엇이 이 파운데이션이 되느냐? 기초가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위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 말씀 위에 하나님 계신다니까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말을 하니까 조금 듣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갈 때까지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알아듣는 것 같아도 몰랐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신 걸 더 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정거의 위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말씀만 갖다 대면 너희들은 죄가 생각난다. 그런데 그것을 사해준다. 그래서 속죄소. 그래서 시언자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은혜를 베푼다. 이런 시언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 혼자 앉아 있으면 쓸쓸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천사가 양쪽에서 다 호위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천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있다는 표시로 두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양을 못 만들지만 그룹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 그룹이 뭐라고요? 이 천사인데 천사의 모습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요. 그럼 다른 귀신은요? 귀신도 있어요. 있지만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귀신처럼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귀신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귀신 보고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왜 무섭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게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늘 거룩하게 구별되게 축복으로 해주니까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 모든 귀신은 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분 나빠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기분 좋아요. 슬픈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아요. 근데 악령은 기분 좋은 날에도 희죽희죽 웃기는 하는데 그게 가짜 웃음이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럴 때 악령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악령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악령을 멀리하고 반기독교다 뭐 이렇게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 거를 알아야 이쪽 거를 알지. 뭐 철순의 집 앞에 우리 집이 있다 이런데 철순의 집을 모르고는 우리 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철순의 집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죠. 그 말이 무슨 이렇게 길어요. 깁니다.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부를 때마다 이 집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우리는 현충일날 가보면 그 많은 그 순직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는데 뭐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 현충일날 그렇게 몇 명만 최근에 죽은 사람들 몇 명만 부르고 마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현충일날 가면 오래 그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고 해요.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그 고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현충일을 그렇게 뜻있게 보내는 건데 우린 이 성막에 봉헌한 이 사람들 지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파 이름 나온다 들어보자. 수송아지 번제물 순양 번제물 어린 순양 번제물 순념소 속죄제물 소 화목제물 순양 화목제물 순념소 화목제물 어린 양 화목제물 그걸 다 외워봅니다. 다시 가지도 빠진 게 없네.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데 무소부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차원이고 한 차원 더 높여야 돼요. 높이면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높여야 돼요? 출애굽 때부터 높여야 돼요. 출애굽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른 신들은 아무 때나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궤 위에 계신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가? 하나님은 상상 속에 계시는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하나님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 피우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언제부터요? 출애굽 때부터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가 생각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은혜를 속죄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세상 어떤 종교의 하나님보다 귀하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말씀 위에 내가 있다.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한다. 하실 때 우리는 애써서 성경을 안 보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노트에 필기하고 그래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남의 설교 안 들어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날마다 기쁘면서 날마다 즐거우면서 죽음도 기뻐하면서 죽음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